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힘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아멘. 이 찬양을 선교사님이 백발이 되신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양반 간증인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누구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한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그러시고 제6일째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당신이 만들었는데 명품이에요. 명품.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명품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영어로 wonderfully and fearfully. 그래서 이거 뭐 놀랍고 신기해서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자기가 명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해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품이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명품 가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여름 와이셔츠를 누가 사줬는데 다리미로 한번 다려봤어요. 쭈글쭈글하다 그래서 그때 눌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 가게에다가 갖다 줬더니 새롭게 쫙 만들어 줬더라고요. 두 번은 안 되니까 한 번은 무상으로 해준대요. 그게 명품이 좋은 것이더만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 것으로 아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역시 명품은 브랜드가 있고 또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명품인 인간인 우리를 누가 고쳐주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료들이 있습니다. 설탕, 요즘 나오는 또 스테비아라든가 꿀과 조청 등이 있어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단맛이 참 예민합니다. 설탕을 먹거나 설탕물을 마시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맛이 끝까지 좀 가요. 오랫동안 갑니다. 아마 인공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스테비아는 설탕에 비해서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맛이 여운으로 남아요. 그리고 이제 조청과 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꿀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꿀의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천연 또 향균 성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화를 촉진시키고 피로가 회복되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옛날에 꿀로 이렇게 상처가 나면 발라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가져다주고 피부 미용에 좋고 수면에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한다고 해요. 이 좋은 것도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좀 안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사무실에 나오면 가끔가다 목이 잠기고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때마다 제가 꿀을 타 먹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 나왔는데 꿀이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꿀 대신 뭐가 있는가 봤더니 꿀처럼 생긴 조청이 있더라고요. 난 조청인 줄 몰랐죠. 그것도 꿀이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꿀 대신 조청을 타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꿀은 야생이고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잖아요. 근데 조청은 뭡니까? 인공이고 사람이 데려서 만든 거예요. 겉보기는 색깔이나 단맛에는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먹어보고 마셔보면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꿀은 그 마셔도 뒤끝이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맛도 아주 깔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물을 잘 먹습니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근데 꿀을 넣으면은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근데 그냥 물을 넣고 제가 이제 차를 달인 것을 먹을 때는 반도 못 먹어요. 반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근데 꿀은 참 달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조청을 한번 타 먹어봤잖아요. 이제 꿀이 없으니까 조청을 한번 타 먹어봤는데 맛이 텁텁하고 뒷맛이 안 좋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차이가 나요. 송도된 우리는 꿀맛 같은 송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단맛을 낼 뿐만 아니라 뒤끝이 없이 살아가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단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깔끔한 맛을 내고 살아가는 그런 송도들이 돼야 할 줄 믿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려면 맛을 보아야 알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겉무늬만 그렇게 그럴싸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타다만 검게 거슬린 교인들도 있어요. 타려면 다 타버려야 되는데 어중간히 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꿀과 조청이 다르듯이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실한 성도
정말 진정한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20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 참 신앙인이고 가짜 신앙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봐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을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워진 인격이 아니라 바른 인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봐보세요. 요즘 교계가 시끄럽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법석이 이런 난리법석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둔 마음들이 없고 자기들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진실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실을 했더니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거기다가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매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SNS에 이런 글을 실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내용을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나의 입술로, 관심은 나의 눈으로, 봉사는 나의 손으로, 정직은 나의 얼굴로, 친절은 나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진실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 하늘에 두므로 이 땅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손으로 돕는 손길이 돼야 될 거예요. 내 얼굴에는 항상 정직이 쓰여져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 얼굴이 전도의 메시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성령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친절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목구비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거 잘났다고 뽐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목구비를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 이 이목구비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와 그리고 명칭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물을 담으면 그게 보물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질그릇에 개박을 담으면 결국 개박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방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 여러분 세상에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균에는 세 가지 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눈치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을 끼치는 유익균이 있고요. 우리 몸에 해를 가져다 오는 유해균이 있고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눈치균이 있습니다. 음료도 몸을 이롭게 하는 음료가 있는가 하면 몸을 해롭게 만드는 음료도 있어요. 몸에 해롭게 만드는 음료는 뭐예요? 탄산음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탄산음료는 뭐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양식을 먹을 때 한 모금 쫙 마시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느끼한 것도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이것 때문에 결국 성인병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서구 음식 문화를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두되는 병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과 대장과 위장암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서구식 문화, 음식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를 마시더라도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형수님이 70에 넘었는데요. 집에 얼마나 차를 좋아하든지 대학도 또 차 전공하는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차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방 하나 편에 차를 다 그냥 아주 차를 각종 차를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마셔요. 그랬더니 그 나이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내시경 검사를 다 하고 그랬는데 종양이 하나도 없더래요. 깨끗하더래요.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음료만 마셔도 몸에 건강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돗물이 있고 정수기물이 있고 생수가 있어요. 수돗물은 화학 성분이 거기 가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소독 냄새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후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수돗물도 냄새도 뭐 정수기 물도 그렇고 뭐 생수도 냄새를 못 맡고 그냥 먹기는 합니다만은 그 비유가 예민한 사람들은 수돗물 먹으면 속이 막 안 좋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각 가정마다 여러분 수돗물을 더 많이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를 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정화시켜서 그렇게 정수기 물을 사람들이 먹습니다. 마십니다. 정수기 물은 그냥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에 있는 미네랄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이 정수기 물은 밋밋해서 먹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밋밋한 맛으로 먹는 것이에요. 물맛을 별로 못 느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생수가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이 생수지 않습니까? 그 물맛의 예민함을 느끼는 사람은 생수가 몸에 받아서 생수만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수에 다른 것은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희들에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식했죠. 아니 우리는 어디든 가든 그냥 어느 물이든 다 먹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쌀 때가 올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수 공장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는 설마 그랬잖아요. 세상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로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생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잖아요. 요만한 거 몇천 원이에요? 일반 것도 1,000원인데 비싼 거는 몇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기름값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사실 물맛에 대해서 별반 모르고 그냥 감각 없이 마시긴 합니다만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중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서 물 한 모금을 마시는데도 여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무색무취라고 그러잖아요. 돌에서도 그렇고 물에서도 그렇고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서도 냄새가 나고 돌에서도 냄새 나고 세상의 각종 모든 것은 다 냄새가 나요. 사람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색무취라고 이야기하는 물은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늘 전쟁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의 전쟁이었어요. 물과의 전쟁. 왜요? 물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때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우리처럼 물 마시고 금식기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40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물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뭐냐면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곧바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바닥이 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의 근원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흘 길을 지나갔는데 물이 한 모금 없었으니까,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하다가도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물을 먹어보니까 이 물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먹은 사람들이 다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쓰다는 뜻의 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며칠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던지 그들이 박수를 치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판이 벌어졌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살려주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물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야,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최고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걸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보세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 모든 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 그 자체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축복과 기적과 이사가 다 묻히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단계 7단계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자아실현의 단계인데 제일 밑에 기재 단계가 생리적 욕구 단계다. 이게 해결이 돼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본적인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예요? 물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뭇가지 하나를 지칭해서 가르쳐서 그것을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옷을 안 입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부 공장하는 집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야. 뭐냐면, 목사님, 두부를 만드는 데 있어요, 물이 참 중요해요. 그 공정 중에 하나가 물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나무는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드는데 많이 지장이 있다고, 좋은 물을 구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요. 그 장수하는 마을들을 봐보세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물이 좋다는 겁니다. 장류 문화가 발달한 것은 한결같이 어디예요? 물이 좋은 곳에서 그렇게 장류 문화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일찍 죽어요? 우리는 지금 몇 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100세 시대를 살 것이다, 그렇게 전명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70, 60 명함 못 내밀어요. 우리 드럼 치는 집사님 60 넘었잖아요. 짱짱하잖아요. 70, 저도 내일 모레 이제 좀 70이 될 텐데요. 아직도 짱짱하잖아요. 80, 아니 90, 우리 이용한 안수희 집사님 지금도 탁구 쳐. 젊은 사람도 못 이긴대요. 누가 저 어른을 90 가까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장수시대에 삽니다, 진짜. 그런데 아프리카는 몇 세예요, 평균? 30세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그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물을 먹고 오래 살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있는데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생수 되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이 날마다 마시고 사는, 그래서 내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삽니다. 주는 나의 삶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계시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 언제 날 따뜻하면요, 저기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제가 고개를 드니까 찬양하기가 참 불편해요. 또 교인들도 모니터 샀는데 저 뒤에 놔둬버리니까 목사하고 찬양단만 필요하니까 요거하고 요거 본래 자리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날 따뜻할 때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